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신명기 28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과 만복과 영광이 충만한 삶, 그 중에 하나만 있어도 좋은데 막 생명으로 충만한 건강한 삶, 만복이 넘치는 삶, 영광이 충만한 삶, 이런 삶을 우리 하나님이 살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금까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바로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이 충만하고 주님이 정말로 주시기를 원하는 만복을 누리며 그 다음에 뭐 하기를 원해요? 영원토록 영광을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삶이 어떠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자녀들의 삶이 어떠하기를 원합니까? 지금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아프면 안 되잖아요. 네, 생명으로 충만한 건강한 자녀들, 그리고 뭡니까? 정말 우리 자녀들이 만복을,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다 받는, 만복을 받는 자녀들, 그리고 뭡니까? 명예롭고 존귀 여김을 받고 영광이 가득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지요? 뭐 틀림없죠. 그러길 원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그럴진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기를 원할까요? 다르지 않다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도 역시 나와 여러분의 삶이 생명으로 충만한 건강한 삶,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기를 원하는,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만들 때부터 주기를 원했던 만복을 누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복을 어떻게 누리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죠. 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할까요? 답은 간단해요. 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무수마발이 아니라 특별히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대로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의 말씀에 거기 이유가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은 사람은, 자고로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만들 때 보면은 그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1장이라든가 요한복음에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자가 되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만물을 누가 창조했다? 예수가 창조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는 창조했다. 그래서 우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를 했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되 특별히 누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자신의 모양을 따라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뒤에 27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닮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유일하게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기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나와 여러분들은 그분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부모가 버릴 정도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 뭐하지 않는다. 시편 27편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부모가 버릴 정도면 얼마나 속 터지는 사람이겠어요. 예, 인격은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버린다 버리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하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지금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감동시켜 갖고 자기의 형상을 닮은 자녀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지를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그게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읽은 창세기 1장 27절로 2장 3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다? 자, 만드시고 어떻게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2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고 우리를 자녀로 만들고 뭐 하셨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할렐루야. 만들 때부터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복입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복을 주셨다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뒤에 30절 말씀, 아니 29절 말씀,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라. 할렐루야. 씨 가진 채소, 씨 가진 과일 먹고 던지기만 하면 뭐가 납니까?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풍요의 복까지. 여섯 번째는 무슨 복이라고요? 복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풍요의 복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나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변치 않는 사실이에요. 이건 새겨야 돼. 이거를 주장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장 창조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2장 3절까지예요. 자, 1절로 3절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녀로 만든 나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복은 뭡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의 복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나와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고생이 돼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더욱더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 내게 만들 때부터 이 땅에 보낼 때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복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7가지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생육의 복, 점점 커가는 복, 점점 높아지는 복이라는 말이죠. 번성의 복, 점점 영역이 넓어지고 지경이 넓어지고 영향력이 넓어지는 그런 복.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명으로 충만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충만의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충만의 복. 뭐가 충만하기를 원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일일이 성경의 구절들이 다 있어. 근데 이걸 다 얘기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충만의 복을 받기를 원하셔요. 무엇의 충만입니까? 지혜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며, 영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며, 정의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며,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며,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들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복의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뭘 정복합니까?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다스리라고. 정복. 자, 뭡니까? 정복의 복은 뭡니까? 마귀를 정복하라는 얘기야. 아멘. 죄악도 정복하고 세상도 이기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우리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우리 아버지가. 그 다음에 5번째 뭡니까? 통치의 복, 다스리는 복, 잘 관리하는 복. 재물도 권력도 은사도 모든 것도 다 뭐 해야 돼요?
잘 관리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게 복이야.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통치의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죠. 다스리는 복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복을 주셨다? 풍요의 복. 먹고 뿌리기만 하면 더 풍성해지는 풍요의 복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에 그리고 안식의 복, 천국되어 사는 안식의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천국되라고 그랬잖아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저 하늘의 천국도 있지만 마음의 천국, 가정 천국, 교회 천국을 이루기를 원하셔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복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를 더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신약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부터 보면 팔복을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팔복 구태여 정한다라고 하면, 팔복은 바로 이 복, 지금까지 말씀 나눴던 이 복과 아울러서 뭐냐? 이사야 66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볼게요. 이사야 66장 11절로 12절 시작.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아이들이 말이죠, 엄마 가슴에서 그냥 젖을 그냥 잔뜩 빨고 이런 것처럼 뭐라고요? 그 평안하고 영광이 충만한 이것을 주님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야.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의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아멘. 이와 같은 엄마 무릎에서 노는 것 같은 평안과 뭐를 주겠다? 평안뿐만 아니라 영광을 주겠다.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2절 등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32절, 요한복음 13장 32절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면 반드시 명예로운 삶, 영광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창조자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나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 복을 상실하였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말씀드렸던 그 복을 다 지금 누리고 있지 못하잖아. 왜 상실했습니까? 찾은 것도 있지만 앞으로 찾을 것도 있어요. 왜 그 복을 상실했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까? 왜 그 복을 상실했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한 천사장의 타락과 인간의 타락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천사가 타락을 합니다. 바벨론의 왕이라고 이사야 14장에 있는 말씀 12절부터 쭉 보면은 바벨론의 왕이라고 표현돼요. 굉장히 정치의 중심이죠. 바벨론 제국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표현되는,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서는 뭡니까? 계명성이라고. 계명성이 뭐예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 새벽별이라는 말입니다. 새벽별. 어둠이 물러가는 시점, 그렇죠? 어둠이 물러가는 시점, 그 새벽에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떠올라서 반짝이는 매혹적인 별이 뭐다? 루시퍼. 새벽별이라는 말이죠. 계명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인들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아끼지 않고 경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 발광체는 태양이 아닙니다. 그렇죠? 태양이 밝아오기 전에,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떠오르는 거야. 그렇지만 어둠을 뚫고 첫 번째 떠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막 찬사를 보내고 심지어 경배까지 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 빛은 참빛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이야. 비유하면 태양과도 같고 참빛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도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현혹당하지만 도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계명석의 정체가 이제 드러나게 돼요. 엄청난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착각할 정도로다가 막 경배할 정도로다가 대단한 존재였는데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늘에서 떨어졌대. 땅에 찍혀버렸대. 땅에 던져져 버렸대요. 왜 그랬을까요? 자, 13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천상에서 모든 천사들 가운데 최고의 자리에 앉겠다. 사실은 그런 자리에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북극 지폐의 산에 앉으리라. 북극 지폐의 산이라는 얘기는 경배의 대상이 되겠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봅니다. 시작.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예, 지극히 높은 창조주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말씀해 보니까 이런 영모로 인하여서 지금 마귀가 그러니까 뭐 집회의 대상이 되겠다. 오직 경배는 누구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경배의 대상이 되겠대. 하나님과 같아지겠대. 그러니까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기자는 이렇게 그 하늘 전쟁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봅니다. 잘하는 말씀. 자, 같이 봅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여러분,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는 거야. 아까 얘기하잖아요. 이 미카엘, 루시퍼, 루시엘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옛뱀, 용,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도 한다는 말이죠. 근데 그의 뭐와 더불어서 종들과 더불어 그의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 다음에 이 뭡니까 옛뱀, 원수 마귀, 이것과 그의 사자들이 전쟁이 붙었다는 거예요. 타락한 거야. 여러분, 이 루시퍼는 계명성이라고 불려지고 바벨론의 왕이요 두로 왕이라고 불려졌던 존재는 천사 가운데도 으뜸이에요. 그런데 이게 반역을 한 거야. 근데 하늘 전쟁에서 미가엘은 싸움에 능한, 전쟁에 능한 신이야. 그래서 이깁니까 집니까? 예, 이 루시퍼, 루시엘이 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에 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세요. 예,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저기가 누굽니까? 이 옛뱀이 바로 뭐라고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악령의 우두머리인 사탄 마귀입니다. 그 휘하의 저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자가 누구냐? 귀신들이야, 귀신들. 사람이 죽어갖고 부모님이, 할아버지가 누가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죽으면 올래야 올 수 없고 갈래야 갈 수 없는 곳으로 간다고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죽어갖고 할 일이 없어갖고 조상들의 영이 자기 자손들, 손자들 망하게 하겠어요? 사고를 일으키고 죽게 만들겠습니까? 그건 맞지도 않은 얘기죠. 왜 사람들은 너무 그럴듯하게 말하니까 지난 일에 대해서 누가 한 것입니까? 마귀가 문제를 준 거야. 사고를 주고 문제를 주고 불행의 가라지를 뿌린 것입니다. 지들이 했기 때문에 영적인 영매자에게 어떤 사람이 오면 그 정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 안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사 받은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알고 말씀하고 하는 것처럼 그런 거를 그 대단한 존재였기 때문에 따라서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속으면 안 돼. 알았죠? 조상들이 그런 짓거리를 하지 않아요. 어찌 이치적으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 예수님 그게 아니라는 거야. 예, 이렇게 하늘의 전쟁에서 타락한 존재가 사단 마귀가 되고 귀신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존재는 대단한 존재라는 말이죠. 에스겔서 28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이제는 두로 왕이 경제의 중심이고 문명 문화의 발달지인 두로 왕, 예, 항구 도시인 두로. 아까는 정치의 중심, 예, 바벨론, 역사적인 그 나라 있잖아요, 바벨론. 근데 두로는 항구 도시야.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됐어요. 문화가 발달되었어요. 이런 곳의 왕으로 표현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원수 마귀는 뭐를 가졌다는 얘기입니까? 미가엘은 싸움에 능하지만 이것들은 정치적인 권력이 있어요. 그래, 권력도 준다고 얘기하잖아, 예수님 시험할 때. 그리고 뭡니까? 은도 금도 준다고 하잖아. 원수 마귀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 없다? 있어요. 예술적인 감각도 뛰어나.
그래서 막 예수라는 사람들이 마귀와 막 교섭하고 빙의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12절 이하를 봅니다. 12절 에스겔 28장 12절 시작.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원수마귀가 어떤 존재였느냐 이 말씀을 쭉 보세요. 하나님이 신임하는 도장 같은 존재였대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런 존재를 만들지를 않아요. 예, 완전한 도장 같은 신임하는 존재. 그 다음에 지혜가 충족했대. 지혜가 너무너무 충만했대. 그 다음에 너무너무 아름다웠던 존재래. 너무 아름다웠던 존재래. 예,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13절 말씀. 와, 완전히 이런 10가지도 넘는 10가지 이상의 보석으로 치장을 한 뭐야? 아주 그냥 거부의 상징이야. 예, 재정의 복이 있는 거부의 상징이야. 그 다음에 아티스트예요. 예, 네로 황제보다도 더한 아티스트였더라고. 소고와 비파가 그를 위하여 준비되었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 존재일 뿐만 아니라 어떤 존재냐?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대요. 이건 대단한 존재거든.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래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않도록 뭐하는 존재다? 지키는 왕 같은 질상이라는 말이야. 왕의 선지자에게 누구에게? 질상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런데 기름을 받은 존재인데 죄를 짓지 않도록 지키는 존재였다는 거야. 왕 같은 질상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아울러 자유의지까지 주어진 완전한 존재였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만들어 놓고 아멘 할렐루야 이런 영광을 받기를 원치 않아요. 그건 영광이 아니야. 사람도 자유의지까지 주어진 상태에서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약속된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최고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기계적으로 부족하게 하나 빼놓고 아멘 할렐루야만 할 줄을 만드는 존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완전하게 만들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는 그의 자유의지를 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16절로 17절 말씀 보세요. 그런 대단한 존재였는데 어떻게 됐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가 내 가운데서 강포가 가득하며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구르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예, 보세요. 17절까지. 17절 시작.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런 대단한 존재가 원수 마귀였다는 말이죠. 원래는 천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천사장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하게 되었다? 타락하게 된 거예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쫓겨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님께서 왜 이 땅에 던지느냐?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예, 이제 그 교훈을 받으라고, 예, 타산지석을 삼으라고. 이런 존재가 욕심, 그래 자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더 있는 자가 더 가지려고 한다라고 욕심을 부리고, 무역이 성함으로 욕심을 부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예, 이렇게 아름답고 지혜로우니까 교만해져 갖고 이렇게 반역하게 되고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어떻게 되었느냐? 구경거리로 이 원수 마귀를 집어 던졌는데,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사람도 천사가 흠모할 정도의 창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천사가 흠모할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아까 어떤 법, 하늘에서는 이 루시퍼가 최고의 복을 받은 존재였다라고 하면, 근데 그걸 간직하지 못하여서 이 땅에 집어 던져지고 수치를 당하는 존재가 됐다라고 하면, 이 땅에서는 누가 최고의 복을 받은 존재입니까? 사람이 최고의 복을 받은 존재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복을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순종하면서 영원히 그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존재인데, 이렇게 구경거리로 하나님이 뭔가 교훈을 위해서 집어 던진 마귀에게 뭐를 당하느냐? 미혹을 당해. 그래서 똑같은 패턴으로다가 여러분 죄를 짓게 되고, 저 천상에서 원수 마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그런 마귀의 미혹에 의하여 패턴에 의하여서 이제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말이죠.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원수 마귀는 어떤 존재냐? 성경에 보니까 이 원수 마귀는 이제 욕심도 많고 교만하고 강토하다는 거야. 아주 폭력적이래요. 그리고 거짓되대. 사기꾼처럼 깡패처럼 폭력적이고 거짓되다는 거야. 그리고 막 오면 협박하고 막 이러잖아. 죽인다고 그러고.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거짓말을 해갖고 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더러운 존재래. 더러운 존재. 그런 마귀 귀신의 뭐를 받게 되느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존재의 종으로 살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방에서 우겨 산다고. 원수 마귀는 사방에서 우겨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물질 문제가 생기고, 관계의 문제가 생기고, 질병의 문제가 생기고, 신앙에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는 그런 문제. 이런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어떻게 살기를 원한다고요? 말씀한 것처럼 생명으로 충만한 건강한 삶.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만복을 누리면서 그 7가지 신약에 팔복이 있다라고 하면 주님께서 구약 성경에도 여러분 창세기에 팔복을 말씀하고 이사야서에서 평안과 영광까지 누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영생하기를 원하는데 이런 원수마귀의 패턴에 의해서 다 잃어버리고 사방에서 물질 문제, 관계 문제, 질병 문제. 성경을 보세요. 원수마귀가 시험할 때는 반드시 물질 문제를 줍니다. 쓸어가 버리잖아. 이러저런 방법으로. 그 다음에 관계의 문제도 깨져버리잖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질병과 사망.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존재였는데 사망이 생기고 신앙의 막 갈등, 욥을 시험하는 원수마귀들이 역사하니까 여러분 그런 훌륭한 이제 친구들도 막 배반하고 서로 그냥 성토하고 비난하고 이러는 신앙의 문제가 생겼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망에서 우겨쌈으로 착출당하고 인간들은 이제 고사 직전에 있게 된 것입니다. 막 침체에 빠지게 되고 사망의 늪에 빠지게 되었더라는 말이죠. 이와 같은 처지에 놓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이 이걸 방치할까요, 방치 않을까? 이런 과정을 통하여 인간들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사방에서 막 원수 마귀가 그냥 우겨싸고 사망의 늪에 빠진 듯이 힘들게 사는 것이 하나님 없는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대단히 뛰어난 사람들도 벗어날 수가 없어. 아무리 옥토밭에 좋은 나무를 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준다 할지라도 가라지가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없듯이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우리 삶을 방해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태를 방치하는 것이 주님의 뜻일까요? 주님은 결단코 그분의 뜻을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야. 우리가 죄가 있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는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노라 말씀하시잖아요. 바울과 같이 정말로 죄가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가늠한 여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잖아요. 용서하시고 건지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금 이런 삶을 주님께서 처음부터 원하셨던 그런 삶, 생명이 충만하고 만복을 누리며 여러분 영생, 영광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는 분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계획을 하셨다는 말이죠. 어떤 계획을 하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하는 율법의 요구가 있어. 피를 흘려야 돼. 그렇죠. 그래서 제사 가운데 가장 큰 제사가 어떤 종교에서 드립니까? 유대교, 유대교, 원시, 기독교 이런 곳에서 드렸잖아. 여기 기독교에서는 유대교, 원시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드립니까? 다윗이나 막 히스기야나 1000마리, 10,000마리의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피를 흘리잖아요. 그런 제사가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세계 어느 곳에 그런 제사가 있어요? 그냥 잡아봤자 돼지 한 마리, 그냥 큰 제사 용왕님께 소 한 마리, 아니면 돼지고기 몇 근 사다가 제사들이 지내자.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왜 그런 제사를 드리느냐? 짐승을 희생시키는 제사는 항상 짐승을 희생시키는 피의 제사야. 왜 그러느냐? 피 흘림이 없이는, 피는 생명이야.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를 졌는데 우리가 피를 흘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짐승 제사, 이런 희생 제사를 세우다가 마침내는 예수님을 대속의 제물로 세우셔서 그분의 피를 흘리게 하셨어요. 그분은 우주적인 분입니다.
그분은 거룩한 분이에요. 짐승보다도 인간이 더 월등한 존재잖아. 인간의 죄의 문제를 짐승의 피를, 그건 임시적인 거야. 한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극국적으로는 더 큰 존재인 우리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 거룩한 예수님, 무소부지하신 크신 주님, 그분만이 어린 양이 되어서 제물이 될 때 인류의 죄가 시간과 관계없이 영원히 믿기만 하면 누구에게든지 사함의 은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죄를 헛되게 해서는 안 돼요. 다른 것은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다, 해결하셨다, 등 뒤에 던졌다, 기억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시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게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막 병드는 거예요. 다 뺏기고 침체되고 막 병들고, 몸도 병들고, 마음도 상처를 입고 상하고 병들고, 영혼도 병들고, 그래서 범죄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나라도 병들고, 땅도 뭡니까? 땅도, 물도 병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 하길 원합니까? 그것이 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그 상태로다가 회복시키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침체로부터 다시금 일어나갖고 말이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치료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2절 아까 예수님 하나님의 계획 같이 봅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로마서 기자는 아울러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절로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어떻게 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런 계획을 따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대속의 십자가를 친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을 때 주어진다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또 뭐 했느냐? 공생의 첫 번째 사역.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사역이 뭡니까? 세례받고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첫 번째 사역이 뭐라고요? 원수 마귀와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 누구도 직접 싸워서 이긴 자 없잖아요. 살펴보세요. 견딘 거예요. 천사의 도움으로 이겼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극한 상황에서 원수 마귀와의 시험에서 이깁니다. 이기는 본을 보여요. 모르다가 이기십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아멘. 기도로 이기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말씀과 기도와 아울러 너희의 이김은 이것이니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까지 원수 마귀가 사방에 우겨싸고 우리 삶을 그렇게 피폐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다 하면 이제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지금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모든 교회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이기라고 응원하잖아. 보상까지 걸면서 더 큰 기둥 삼겠다. 아멘. 보상까지 걸면서 우리에게 이기라고 응원하고 계셔요. 그리고 모르다 이겨라, 말씀으로 이겨라, 기도로 이겨라, 믿음으로 이겨라. 네가 이긴다라고 믿으면 이긴다는 거야.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예수의 피로 이기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뭐 해야 돼요? 이제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돼. 아셨죠? 우리는 치료를 받아야 돼. 누구에게? 주님께 치료를 받아야 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복하러 오셨어요. 자녀가 누렸던 그 8가지 복을 누리도록 회복시키러 이 세상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치료하십니다. 보십니다. 잘하는 말씀입니다만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 같이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니라.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상처 있고 병들고 이런 모든 것들을 뭐라고요? 고통당하는 것을, 귀신에게 지배를 받으면서 알게 모르게 속수무책으로다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또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38절. 자, 10장 38절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삼일체 되신 주님이, 예수님이 뭐했다? 귀신에게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을 고치시고 모든 병을 고치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도 성령을 힘입어 우리를 고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뭐가 된다? 너희가 치료를 받을 뿐만 아니라 치료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치료하라 말씀합니다.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절 8절 시작.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누구에게? 12제자에게. 8절도 마찬가지. 모든 병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는 자,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 그러니까 12사도 70명의 문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뭘 줬다?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치료받아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치료만 받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세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치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전에는, 과거에는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그냥 육적인 병만 고치는 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힘썼다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육적인 병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뭐를 고치기를 원하느냐? 이 상한 마음을 고치기를 원해요. 자, 말씀 봅니다. 이사야 147장 3절. 시편 147장 3절. 자,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 마음도 고치기를 원해요. 마음에 상처를 입은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영혼도 고치기를 원해요. 우리의 죄를 짓고 이런 죄의 문제. 시편 41편 4절 말씀 보세요. 시편 41편 4절. 자, 41편 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 범죄하는 이 영도 고친다는 말이죠. 아멘.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막 주님은 기업도 고친다는 거야. 기업에 터져 있는 물도 고치고 땅도 고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기업의 터전도 누가 고친다? 병든 기업도 주님이 고친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주님은 뭐까지 고친다? 나라까지 고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이 말씀 이사야 19장 22절. 이사야 19장 22절 같이 시작. 이사야 19장 22절 19장.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에. 나라도 고친다는 거야. 코로나도 나라가 병든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안 돼, 데모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고치고자 하면 고치신다는 말이죠. 이렇게 총체적으로 우리 주님 뭐 하시는 분이다? 육체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까지도 고치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하느냐? 마지막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아서 아까 7가지 8가지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부탁입니다. 너희도 치료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이 충만하여서 치료자가 됐던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너희의 몸은 성령이 머무는 전이라고. 치료자가 되십시오. 기업도 치료하고 나라도 치료하는 데 일조하고 그 다음에 육적인 병도 고치고 상한 마음을 고치고 영혼을 고치는 사람이 되기를, 그런 목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에스겔서 34장 4절로 5절이에요. 에스겔서 34장 4절로 5절. 자, 같이 시작.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이렇게 치료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치료를 안 했다는 거야.
이 목사들이 치료하는 역할을 안 했다는 거야. 강포하게 다스렸다는 거야. 예, 강압적으로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책망을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마귀의 밥이 되었다는 거예요. 흩어져 갖고. 여러분, 다시 한국교회가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된다? 주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치료함을 받아야 돼요. 치료함 받을 부분이 많죠. 하나님 치료하소서, 치료하소서. 주님은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가 되라고요? 치료하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목자로 세우셨어요. 그런 치료하는, 상한 마음도 치료하는 그런 목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읽고 말씀 마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주님은 이루십니다.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순종함이 마땅하거늘 저 하늘에서 아버지 이제 반역하고 쫓겨난 원수 마귀의 아버지 미혹에 속아 넘어가 우리의 모든 복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원수 마귀를 이기는 모범을 보이셨고 그리고 아버지 회복시키는 본을 보이셨사오매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침체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로 삼아 치료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치료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찬송가 494장, 찬송가 494장 찬양합니다.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지만 이런 만세반석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어리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곳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623장 다 함께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이 찬송 부릅니다. 주님의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623장 주님의 시간이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
살리라. 주님의 시간이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동 교통 도와주심이 고개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온 가족들 자녀들 그리고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들과 민족과 열방 위에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의 소망을 한 가지씩 아리십시오. 주여, 제가 치료될 부분이 많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